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강의 말씀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도행전 또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더 열심히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을 통해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유라굴로의 광풍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눴죠.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또 멜리데섬, 몰타섬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육적으로도 치료해주고 의사 누가를 통하여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동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진정한 끈끈한 그런 우정과 사랑 또 믿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몰타섬에 이제 가서 그냥 며칠 쉬고 떠나면 좋겠다 그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잃지 마라, 사명을 잊지 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뱀에게 물리면서까지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땅끝이라는 것이 끝에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사람, 잊혀지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몰타섬에 가면, 이 몰타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교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추장이었던 보블리오가 첫 번째의 몰타섬의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순교한 그러한 기록까지 남겨져 있는 것 함께 나누었죠. 세 번째는 처음에 있었던 소원, 겨울을 나려고 했던,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고 했던 그들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작은 소원까지도, 작은 음성까지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몰타섬에 갔을 때에 아마 불평했을 겁니다. 난파되고 모든 배가 부서지고 무너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석 달 동안의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지내고, 또 몰타섬을 나올 때에는 원주민들이 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하면서 다 채워줬던 모습, 그것을 통하여 로마에 더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별히 광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또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광풍이 끝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광풍은 모두 끝나고 이제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 바울은 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경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고난을 통해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신앙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날카로워지고 강팍해지고 더 사람이 더 짜증이 나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 아니라, 고난이 약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와 싸우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하고 그 무리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그것과 하나의 친구를 맺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멀어지는 그러한 악의 친구가, 사탄의 그런 영향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끝난 후에 광풍이 끝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통계를 냈는데요,
교통사고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통계를 냈는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집에서 10에서 15마일 안에서 많이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왔을 때에 여행 도중에는 사고가 안 나는데요, 여행을 끝나고 집에 거의 왔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티켓도 거의 많이 거진 집에 도달했을 때에 이제 티켓도 많이 끊고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긴장이 풀리고 이제 다 왔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고가 나고 때로는 엄청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광풍이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낙심이 끝난 다음에, 억울한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것에 더 반응하느냐, 더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광풍이 끝난 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 이후에, 광풍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바람에 맡겨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바람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풍에서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보면 바람은 계속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계속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 뒤에 이제 지도 보시면요, 이제 멜리데섬, 몰타섬에서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이제 12절에 보면 입항을 하여서 사흘 동안 그것에 머물고 레기온으로 가게 됩니다. 레기온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이탈리아의 장화 모양의 지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빙 돌아서 레기온으로 갑니다. 아직도 광풍의 그러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빙 돌아서 간 이유는 이제 더 먼 거리로 가서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남풍을 통해서 우리는 이틀 만에, 오랜 시간을 갈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광풍을 불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순풍도 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순풍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순리대로, 섭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람이 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는 돛을 내렸지만 순풍이 불 때는 돛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풍이 부는데 여러분, 돛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돛을 내려야 됩니다. 순풍이 불 때에 돛을 내리면 안 됩니다. 돛을 올려야 됩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침묵으로 주님 앞에서 호요하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아는 것, 그 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는 안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우리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묵상해야 될 때에 우리는 그저 시끄럽게 우리의 삶에 바쁜 그러한 사역으로만, 봉사로만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돛을 올릴 때입니까? 내릴 때입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돛을 올려야 될 때인가 내려야 될 때인가, 지금 갈 때인가 멈출 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은 돛을 올려야 될 때인가 돛을 내려야 될 때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서는 예배의 내 삶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주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여러분 보면요, 어디서 돈이 잘 벌리는 건 알고, 연예계 소식은 잘 알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책을 찾으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됐는데 하박국이 김치국인지 호박국인지 헷갈리는 분들 볼 때마다 참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목회하고 있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70년, 80년, 100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의 닻을 올려야죠. 영혼의 돛을 올려야죠. 영혼의 닻을 내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붙들림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가?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능력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용서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어떤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잘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로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의 바람, 주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어디로 부는 것입니까? 로마로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여러분, 광풍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분명히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광풍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용기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때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것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죠,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용기의 바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로마까지 간다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들 한 명도 목숨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바람이 이 시대에 불어야 됩니까? 그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바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무엇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정욕의 바람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바람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결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어떤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에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내가 다 쏟아낸다, 내가 마지막에 정말 내가 쏟는 그러한 정말 부어 쏟아지는 관제와 같은 그런 제사와 같은 내 삶이다라는 그 고백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바람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 내밀다는 단어가 뭐냐면 press on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전력 질주하면서 라는 거예요. 내가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끝난 이후에도,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press on, press on. 자기의 삶을, 몸을 내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정말 세상으로 우리가 내 몸을 내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바람에 내가 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러 갑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러 갑시다.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화요일 날도 우리 화요 성경 공부 로마서를 이제 끝냈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로마서 16장은요, 그 바울과 함께 그 로마서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썼습니다.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쭉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시작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해서 쭉 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서신서를 보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이요, 성도 행전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은요, 바울의 선교는 성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됐던 거예요. 정말 바울을 돕고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 성도들, 그 성령 안에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사도행전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나뿐이라는 말이 있고 좋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뿐이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만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나쁜 거예요. 좋은이라는 단어는 조화롭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게 무엇입니까? 조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같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와 성도를 통해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언제나 바울을 기다리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기다리는 신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항상 수요 나오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동역자, 돈의 동업자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드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어디에 가서나 바울을 기다려주는 신도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때와 바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바울의 삶에, 바울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신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방이 없어서 정말 외롭게 그 말이 있는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첫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아이, 지금 정말 첫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때 목자들이 왔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목자들의 마음을 마음에 고이 새겼다. 근데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easured up. 보석으로 새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보석을 새겨줄 수 있는 말과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석을 줄 수 있는 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동방 박사가 와서 여러분 값진 보물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 신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 동안 함께 지내고 또 드디어 로마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신도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뭐 버스를 타고 왔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언제 올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바울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기다려주는, 복음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이 관계. 오늘 아피온 광장과 드레스 마을. 저는 오늘 드레스 마을 하는데요. 이 드레스가 뭐냐면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돕는 니카라구아의 트레이타 오초, 이 드레스 마을. 여러분 드레스 마을로 가니까 이들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저를 어디서 멀리 갔다 오면 맞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뭐 맨날 그렇지만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나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제가 화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는요 이제 뭐 예수님 교회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미국 안에서요. 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얼굴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가 돼야 될까요? 위로의 편지, 사랑의 편지, 용서의 편지, 격려의 편지, 나쁜 편지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편지 되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서신서 맨 끝을 계속 한번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맨 끝, 에베소서의 맨 끝,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 쭉 봤어요. 참 마지막에요, 너무너무 바울이 은혜롭게 끝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첫마디와 끝마디가 좋아야 돼요. 첫인상과 끝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항상 편지를 쓸 때의 첫마디가 참 은혜로워요. 첫 시작이 참 은혜로워요. 마지막에 끝내는 말은 더 은혜로워요.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 보케블러리, 특별히 이 성경의 보케블러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끝냈는지를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롭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마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과 신도들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해주고 마지막까지 이별을 슬퍼해 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마음에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를 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복음의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로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도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참 바울은요, 언제나 복음만 전하는 게 그의 진짜 소원과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으면요, 그 광풍을 지난 후에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이 고생과 고난이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또 만나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또 유대인들 만나니까 이제는 제발 나 좀 핍박하지 말고요. 하여간 뭐 분풀이를 하든가 한풀이를 하든가, 고난을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억울해하고 상처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남 핑계대고 뭐 고난 광풍 지나온 다음에 뭐 그냥 어려운 얘기만 하는데요, 20절 21절에 보면요, 처음 딱 바울이 만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21절. 근데 이 말씀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보면요,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의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 유대인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동포, 우리,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진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1절에는요,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왜 묶여 있다고요? 내가 왜 여기 로마까지 왔다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형에 처할 아무도 근거도 없이 나를 놓아줄 수 있었지만 내가 상소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난 다음에 바울이 더 깊어졌어요. 고난을 지난 다음에 바울이 더 자기의 결의의 사람들, 자기의 함께 정말로 동포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광풍 여기 왜 온 줄 아세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미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본 거예요. 광풍과 고난이 끝난 이후에 그 고난과 광풍을 통해서 바울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더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말을 이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동포들 가운데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여러분, 바울이요 만약에 그들에게요 막 욕하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으면요, 이 첫 인상 때문에 바울은요 더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첫 인상 때문에 바울의 이미지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좀 좋게 보이려고,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저들에게 아직 나에 대한 소문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좀 좋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반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뜻밖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전한 것이, 들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뜻밖의 반응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입견과 아무런 선입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문,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 안 좋은 감정들, 그 감정 붙들고 있다가 그 문 다 막히게 해요. 하나님 집중하고 그냥 하나님이 전한 일에 순종하고 전하면 되는 것을 선입견을 갖고 이건 안 되겠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저들은 유대인들인데 내가 저들에게 설명한다고 되겠어? 저들이 이미 다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말해봤자 무엇이 될까? 하나님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될 거야, 해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닌가? 기도도 안 해보고 말만, 생각만, 걱정만 많이 있고 전도의 문, 하나님의 영광 문 다 막히고요.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제일 나빠요.
교회 안에서도요, 선입견과 편견 갖고 있으면 이건 절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닮지 못해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먼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바울은 항상 어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격려와 또 희망의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으로 나온 게 아니죠. 꾸며서 나온 게 아니죠. 내가 목사니까 그냥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마음은 아닌데 뭐 격려의 말 해줘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바울은요, 평소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동족, 내 민족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니까요, 미운 사람을 만나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든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똑같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만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구원을 얻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복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엇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 마음, 강팍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상처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해 주었을 때 변화되는 거죠. 그저 말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한다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사명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바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 영혼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디애나폴리스에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어때요? 웃을 수밖에 없죠. 정말 그들에게 좋은 말, 좋은 인상 줄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얼굴이 전도지니까요.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내 말이,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내가 핍박받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주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매여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갑시다.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돕고 나아갑시다. 광풍이 끝난 이후에도 복음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이 끝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 매여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편히 하나님, 고난과 광풍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